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 당시 가장 심각했던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던 죄악입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처럼 면죄부를 팔았던 사제들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사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위원장으로 이 교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면죄부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거머쥔 철저한 종교 사기꾼이나 다름이 없었던 자가 바로 테첼입니다. 테첼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금액이 써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면죄부를 잔뜩 걸어놓고는 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이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연옥에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즉 면죄부를 사려고 금화든 은화든 동전을 이 헌금통 안에 딱 집어넣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들의 그 죽었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던 영혼이 다시금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연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을 꺼내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판매하던 면죄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테고스 주교가 판매했던 면죄부인데 그 면죄부에다가 죄 목록을 쭉 기록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준다는 죄 목록을 쭉 기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몇 단계 접습니다. 접고 끈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쭉 접게 되는데, 접은 다음에 이것을 누가 함부로 열어보거나 함부로 위조할 수 없도록 그것에다가 이렇게 주교의 인장을 밀랍으로 쾅 찍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세시대 성도들이 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신칭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칭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수행을 하든지 그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미혹이 돼서 면죄부를 사는 행위, 돈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힘들게 고행하는 것보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가 맞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사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첫 번째 사실을 믿어야 이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4절, 5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면죄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특히 이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강렬한이라는 뜻도 있고 1절과 4절에는 죽었던 그리고 죽은이라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즉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천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그 강렬하고도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크신 큰 사랑이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대한 많이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는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감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안양교도소,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여러 교도소를 다녀왔고 그 중에 안양교도소를 제일 많이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도소를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다고 처음 고백한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감옥에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감옥을 여러 번 갔다 왔었습니다. 수십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두 교회에 법무부 위촉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던 그런 전문 교정위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따라가면 비교적 쉽게 정기적으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 교회 모두 제가 부임을 했는데 하필이면 좀 그렇네요. 예, 가면 꼭 제가 그 교도소 전도팀을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감옥 안에 여러 번 갔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죠. 함부로 갈 곳도 안 되고 사람 살 곳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갔다 왔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가끔 감옥 가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감옥 갔다 왔던 횟수로 따지면 전과 막 수십 번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지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아닌데 처음에 안양교도소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주민등록증 내세요. 주민등록증. 핸드폰 제출하세요. 핸드폰. 가방 제출하세요. 가방. 심지어
원주 교도소는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깐깐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지 호주머니 있는 소지품까지 다 이렇게 주머니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가지고 다 속 안에 소지품까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되는지 엑스레이 검색 때까지 통과해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철문을 2중 3중으로 철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나고 또 다른 철문 철컹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철컹할 정도로 참 두려웠었습니다. 저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렇게 무섭고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몇 년씩 산다면 얼마나 무섭고 평생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섭고 살 떨리는 교도소 안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되자 제소자들이 하나둘씩 예배당 안으로 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들 얼마나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감옥 안에 사람들 얼굴 어때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것처럼 막 이렇게 험악한 인상 쓴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밝은 얼굴인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큰 놀란 것은 예배가 시작되자 그 모든 제소자들이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박수를 힘차게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지,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들끼리 조를 이루어가지고 특성을 하는 거예요. 한 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시켜주세요, 저희들도 시켜주세요, 계속 돌아가면서 특성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특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소자들이 왜 그렇게 감옥 안에서 큰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본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강렬한 사랑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니 엄청난 은혜를 감옥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에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강렬한 사랑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게 되는지 우리의 그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강력하게 인정해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고 더 강력하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강렬한 사랑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면죄부 거대한 비싼 값 주고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상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많은 고행을 통해 거룩한 척 했다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를 크고 강렬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믿음의 선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처럼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95개의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 뭐냐면 당시 유럽 사회의 문명률이 심각할 정도로 문맹, 글을 못 읽는 거예요. 하나도 글을 못 읽다 보니까 그처럼 이렇게 일부 귀족 같은 지식층과 사제들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 이러한 일반 백성들은 거의 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가 이처럼 95개조 방반문을 붙여놓아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했죠. 여러분, 그런데 중세 시대에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중요한 지식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멤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들입니다. 화가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도 바로 화가들이 그려주었던 그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화가가 누구냐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 루카스 크라나흐가 누구냐면 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비텐베르크시에서 왕과 귀족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던 궁정 화가입니다. 그런데 공식 자료에 의하면 당시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냈던 가장 부유한 갑부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낼 정도로 가장 부유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루터하고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었던 화가가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그 글을 좀 읽고 백성들 밑에서부터 쫙 민초들도 확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글을 못 읽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리 이신칭의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준 그림을 쫙 그려줍니다. 게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동조하는 개혁교회 예배당 안에 커다란 제단화 등을 20번 넘게 그려주면서 종교개혁을 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렸던 율법과 은혜라는 작품들입니다. 왼쪽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과 은혜라는 교리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작품으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신칭의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인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처럼 사탄마귀가 창으로 찔러서 이 지옥 불기둥으로 죄인을 몰아넣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식들은 다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몰아갔던 그 어둠의 영들, 미혹한 악한 영들을 짓밟으며 그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죄인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야,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저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이 죄인 사이에는 그 누구도 중재자가 될 수 없다. 면죄부, 행위, 행함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매개체가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라나가 이제 나무를 통해서 이 두 교를 극명하게 대비를 시켰는데 가운데 보시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왼쪽이 율법의 시대, 오른쪽이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의 시대에는 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말라 죽어 있는데 오른쪽은 나뭇잎이 잎사귀가 많아서 다 살아나 있잖아요.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은 이처럼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나가 이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루터에게 보여주니까 이야, 루터가 기가 막혀서 감탄을 하고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나무는 율법이며 생명의 나무는 복음이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화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글을 못 읽던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니까 쉽게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루카스 크라나우도 루터 못지않은 해박한 성경 지식과 천부적인 그림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종교개혁이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화가들까지도 총동원시켜서 종교개혁을 드디어 성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첫 번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고 강렬한 사랑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두 번째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추적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세 번째 사실까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일평생 앞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는 온갖 허물과 죄악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